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성경의 각 책의 제목 중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없었는지요? 왜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는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로 구분하는지 이상하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이상하게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물론 영어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할 것 없이 다 First Corinthians, Second Corinthians, 또 First Kings, Second Kings 그렇게 First, Second로 표현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하면서 신약에서는 전서, 후서, 구약에서는 상하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약의 경우에는 이 두 책이 연속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서신서들이죠. 편지이기 때문에 앞서 보낸 편지, 그래서 전서, 뒤에 보낸 편지, 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전서와 후서가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서, 후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신약처럼 상권과 하권이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약서신의 경우는 저자가 먼저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지금 이 교회에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권면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되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는 상권과 하권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상하권 전체를 한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양피지 두루마리에 했죠. 스크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 보면은 스크롤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선 감으면서 한쪽에선 핍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는데 이 전체 내용을, 상하의 내용을 한 스크롤에다가, 한 두루마리에다 다 기록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은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연결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누자 해서 나눠진 게 상권, 하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책 목록에 얽힌 뒷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같은 이런 책들을 읽을 때에 상권과 하권이 서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여러분들의 읽는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둠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간단하죠.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하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오래가고 심해지자 이 아하시아 왕이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 이 에그론이 블레셋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 바알세붑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즉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아가 에그론으로 보낸 그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꾸짖고 아하시아 왕이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이제 몸이 닳아서 군사 50명과 50부장 한 사람을 이제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군사들을 보내는데 두 번 모두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타 죽습니다. 두 번 보낸 50명의 군사니까 도합 100명이죠. 그리고 2명의 장교들, 50부장들이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야 비로소 엘리야가 세 번째 보낸 50부장과 더불어서 군사들과 함께 아하시아에게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다시 한번 아하시아, 당신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만 가지고 읽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간단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연속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그 뜻의 무게가, 이 열왕기하 1장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인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지금 열왕기 저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무엇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인 아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악행에 더해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길까지 보태고 또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더해서 보태서 악을 행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대기의 같은 기록을 보면 이 아하시아를 가리켜서 심히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합보다 더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이 역사가가 단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이야기는 역대지략에 보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역사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한 장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가 이 한 장의 이야기에 다 담겨 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하시아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실 때는 평범한 왕의 이야기처럼 읽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왜 아하시아가 악한 왕이었는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하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였는지, 어떤 점이 아합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의 역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더 심한 악행을 행함으로써 죄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장을 통하여, 열왕기하 1장을 통하여 역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하시아의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추적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리는 아하시아의 모습, 그리고 또 그와 대조적으로 이 아하시아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겨우 2년 동안을 왕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2년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아합이 왕으로 섭정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제 9장 부분에 가면은 이 아하시아의 동생 그리고 아합 왕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17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이듬해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혼자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채 1년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합 왕이 죽은 지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왕으로 다스리다 본인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설득하셨는데도 아하시아 왕은 그 악행과 교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더 깊은 길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첫 번째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설득하신 것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든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아세라의 통치를 직접 곁에서 살펴본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아합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였기 때문에 아합의 통치를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던 왕자였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적하였던 갈멜산 대전도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았거나 아니면 이 대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았던 때, 그리고 그때의 아합 왕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연기되었던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합 시대의 멸망이 임하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인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의 시대에 아합 왕조가 끝장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음으로써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또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을 다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신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하시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심판이 나에게 임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고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떤 길을 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신탁을 묻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자신의 집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할 시간인데, 아하시아는 오히려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이 아하시아 왕의 행위를 비꼬입니다. 꼬집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신탁을 물으러 사람을 보낸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알세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신의 정확한 이름은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왕자, 프린스 오브 바알, 또는 이 바알의 왕세자 또는 황태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마지막 철자인 불을 부부로 바꿈으로써 비꼰 것입니다. 바알세붑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굳이 좋게 번역해봐야 파리떼의 주인 또는 파리떼의 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비꼰 겁니까? 기껏해야 파리 대왕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은 우상에 불과하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존재인데 그런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자 하는 아하시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판단과 행동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3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찮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꾸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에그론으로 가던 사람들이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아하시아가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인상착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시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심판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돌이켜 회개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조금 더 심판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엄중히 꾸짖으시며 이 엘리야를 통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켰다면 아하시아의 심판도 연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 두 번째 기회도 내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두 번의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하시아는 50부장 한 사람과 그에게 딸린 군사 50명을 함께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낸 이 50명의 군사들, 즉 도합 100명의 군사들과 2명의 50부장들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타 죽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시아야 자기가 죄가 있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병사들을 불에 태워 죽이셨는가? 조금 과하시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화에서는 사자를 보낸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낸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와 같습니까? 보낸 사람의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한 다음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선지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과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하시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과 이 아하시아가 보낸 그 50부장과 그 군사들의 그 대화 속에서 이러한 고대 문화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권위를 마치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명령하는 위치에서 엘리야더러 내려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금 더해서 어떻게 내려오라고 합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런 병사들에게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나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불살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왕의 권세로 나오는 사람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보낸 분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며 대응하였다는 이 모습 속에 고대 문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불에 타 죽은 것은 병사들 자신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의 권위보다도 누구의 권위를 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까? 아하시아 왕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마치 왕의 사자로 왕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불에 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신앙적 무지와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과 병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냄 받은 50부장과 이 병사들은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50부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서 자신이 비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함께 내려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병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하시아는 더 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지 아니면 신하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았던지 간에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뭐가 내려왔죠? 하나님의 불이 그때에도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제물이 아니라 무엇을 태운 것입니까? 자신을 대리하고 있는 50부장과 병사들을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첫 번째 보낸 군사들이 불이 내려 타 죽은 것을 들었을 때에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에 대한 자만을 버리지 못하고 군사들을 보내어 불에 타 죽게 함으로써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에 의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기쁨과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끝까지 주어진 기회를 통해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심판의 길로 치닫는 아시아의 모습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가 열왕기상 20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의 아들 때에서 아합 왕조를 끝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이 아하시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조가 끝나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람 왕이 12년이나 더 왕으로 다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이세벨과 아합의 왕조를 끝장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이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합처럼 자신의 치세를 더 이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신속한 심판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이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알 숭배의 아류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며 수차례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게 그 마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의 길로,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떨어져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졌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죄악의 굴레가 얼마나 끊어낼 수 없는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최소한 그것이 진실된 회개였든 아니든 아마 그 당시에는 진실된 회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심판을 연장해 주셨을 겁니다. 아버지, 그 악하다는 아합조차도 한 번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 한 번도 취하지 않고 3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다 내차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시아가 아합보다 더 강팍하고 악한 왕이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부모의 악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아하시아의 종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죄악의 굴레가 얼마나 무섭고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습에 익숙한 자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더 강도 높은 죄악의 삶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성에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팍하고 점점 더 완악해져서 더 강도 높은 죄악을 범해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 역시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극악한 죄악의 삶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만 이미 구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달아라 하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단순히 참 아하시아는 무지몽매했구나,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어떻게 한 번을 기회를 잡아서 돌이키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하시아와 같은 완악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아하시아처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살리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주셔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동일한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아하시아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